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을 살피고 있는지를 좀 서론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앞에 PPT를 좀 띄워주시면 사도신경 전체 구조를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매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보는 이유는 이게 달달 외워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면은 이젠 거의 다 외우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뭐 이걸 보여줄 때마다 이제는 이거 다 아는 건데라는 생각도 드는 정도로 이제 외우셨을 텐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3부로 이루어져 있죠. 1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2부는 성자 하나님, 3부는 무엇이랬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의 위치는 2부입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죠. 2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 했죠. 그래서 2항부터 7항이 성자 하나님인데 그 중에 2항은 전반부고 3항부터 7항은 후반부로 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3항부터 7항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를 살피고 있는데 후반부의 내용은 또 다음 PPT를 봐주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란 결국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개의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심을 이제 지난주까지 다 살폈습니다. 이제 살필 예수님의 사역은 높아지심에 대한 사역인데요. 5항부터 7항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빨간색으로 딱 네모가 되어 있죠. 5항을 살필 것입니다. 5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서는 17주차 45문입니다. 45문이 우리가 이제 살필 이 사도신경 5항의 내용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사역에 대해서 가진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하니까 이건 예수님이 수고하신 일에 대한 보상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고생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승천하는 것이고 보좌 우편에 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표현하다시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다 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인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사역이 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사역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적으로 이제 45문답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5문답을 보시면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높아지는 사역의 첫 번째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 언급돼도 될 만한데 지금은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하이델베르크는 전도용 문서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은 하이델베르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무슨 지식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45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유익은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이 세 가지 유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모호해서 하나하나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훈련 받으러 온 이제 군인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조교들이 이제 감사의 기도문 이러면서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식사는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남김없이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기도문을 읽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국민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니 감사히 잘 먹자라는 이유에서 조교들이 훈련생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유익들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유익들을 얘기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부활의 유익들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부활이 주는 유익이 이 세 가지지 하고 가볍게 넘기면 조금 반만 아는 거고요. 우린 다른 한 편을 채워야 되는데, 그 다른 한 편이 뭐냐면 이러한 유익들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로 언급되고 있는 이 유익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을 희생하신 사역이길래 이러한 세 가지 유익들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첫째 유익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도 각주로 달려 있는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는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데 상관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 용서하기 위해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역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과 관련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다면 옳다고 여겨진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 용서의 수준의 유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역 2년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을 살고 나와야 이 징역형이 끝나는 것입니까? 2년을 살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2년을 살고 출소를 한 사람은 이제 죄값을 치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치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사람은 그저 죄값을 치렀을 뿐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나가다 봤을 때 빛이 나고 선하다고 여겨질 만한 모습의 사람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죄값을 치른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이렇듯 죄값을 치렀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지심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도록 만드는 위대한 사역과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의로웠으며 의로웠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의인은 죽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셨고 의롭도록 완전한 어떤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의롭다의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께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 얻게 하는 의를 받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높아지시는 사역, 이 부활의 사역이라는 게 단순히 그분 좋아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유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익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부활이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을 의로운 신분이 되도록까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출소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의 목록에 둔다 합니다. 재범 방지 조치 대상자로 둔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합니다. 출소한 사람을 계속 감시합니다. 왜 감시할까요? 한 번 범죄한 사람은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들을 재범 방지 대상자에 올려놓고 계속 관찰한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건 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이라고. 한 번 범죄한 사람이 똑같은 범죄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람들은 범죄자가 또 범죄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냐는 것입니다. 있죠. 우리는 범죄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의로운 신분이 된 것답지 않게 전혀 변함없는 삶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두 번째 유익이란 바로 그 부분의 해결책을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만드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정확히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신분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삶을 살도록 하려고 부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새 생명, 거듭남.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의로운 신분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인생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 변화만이 아니라 신분 변화된 사람에 알맞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이 그것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문득문득 힘들 때마다 떠나온 애굽을 떠올리기는 하는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겠고 불평하는 소리를 가끔씩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왔던 홍해를 굳이 찾아가서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는 노력까지는 안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면 넘어질 수 있을진 몰라도 홍해를 건너는 노력은 안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듭남이 주어진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간혹 악한 생각이 들 수 있고 악한 욱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반복하거나 의도적으로 더 악랄하게 하거나 그거를 계획적으로 범죄하려고 하는 삶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익인데요. 강의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역의 유익이 앞서 살펴본 둘째까지가 전부라면, 셋째는 없고 둘째까지가 전부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즉시로 하늘나라로 갔을 겁니다. 보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증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것다잉, 사투리로 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잉,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보증의 유익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시고 몰래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일부러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안 올라가시고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주로 보여주십니까? 로마인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누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와 죽음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콜로세움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불쏘시개가 되는 인생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 입장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삶을 사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것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 항상 승리해 오던 존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온 사망은 언제나 우리들에 대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진 적이 없습니다. 사망을 피해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사망은 죄의 힘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죄에 굴복시키게 했습니다. 56절 말씀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사망은 죄를 더 강화하고 죄의 유혹을 더 힘있게 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의 그 즉시 힐난을 듣게 됩니다. 어떤 힐난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너는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주춤하게 만들며, 사망은 언제나 우리가 더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큰 방해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목숨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만약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있다면 저는 그 즉시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그 총의 방아쇠가 저를 향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이 더 극심해지겠죠. 그런데 제 시선에 누군가가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본다면 저는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저 총은 장난감 총이 아닐까라는 의심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일어서지? 어떻게 사람이 총을 미간에 맞았는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 하면서 저 총을 맞아도 혹시 죽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그 사망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만약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사망 가운데서 부활한 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사망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며 죽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아낍니다.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 하고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쾌락합니다. 쾌락은 그들을 잊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들로 죽음을 잊으려 하거나 술에 취해서 죽음을 망각하려 하거나 마약을 하면서 고통을 경감하고 인생을 고민하지 않는 식으로 죽음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망을 목격하면서도 이 방아쇠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점점점 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의로운 신분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의로움이 실패할 수 없도록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로 다시는 죄 짓는 삶으로 못 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거룩한 삶,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특히 성도들은 죽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새 육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간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을 나는 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유익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